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또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천영석이고 또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바울이라는 이름, 헬라식 이름 바울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은 다음 그가 했던 사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그러한 사역이 바로 할 때 사용했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식 이름으로는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게바,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여러분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보다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할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 주님을 따라갑니다. 평생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 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새벽에 지나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나도 하나, 둘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디뎠던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밟고 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처자식을 여러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과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하여 주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자녀들은 마지못해서 공부합니다. 학교도 마지못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공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일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이 의미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센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금요일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우리 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밥을 한다면 그것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청소를 한다면 그것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5가지, 예배, 교육, 또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증거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